시작하겠습니다. 음, 어, 그 24장에 오셔서 음. 24장 1절 읽어보실까요?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 뭘 행하시냐면 땅을 어떻게 변하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저랑 그 성경 공부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떠한 그 장을 이해할 때 가장 강조되는 단어들 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왜 강조가 되는지 할 땐 항상 대비가 되는 게 있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땅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3절 땅 나오죠? 5절 땅 나오죠? 6절 땅 나오는 거 보십니까? 네. 계속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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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거리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변하게 하시는데, 이 땅은 원래 이 예언 성경에서 표상으로서 땅은 하늘과 반대예요. 하지만 땅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소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하늘이 있죠? 땅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느낌이야. 그거를 이사야서에 나오니까 일단 가서 확인해 보고 갈게요. 일단 이사야서 55장에 보셔서 우리 옛날에 막 하나님의 나의 뜻은 높다 이런 거 있잖아요. 8절부터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할 때 하늘, 땅 이렇게 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땅은 거기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음. 나중에 55장 가면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24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절에서. 공허하게. 그렇죠. 땅을 공허하게 하는 건 마치 우리 밭농사 새로 하기 전에 밭 갈죠. 거기에는 잡초든지 뭐든지 있는 거 다 없애죠. 원하는 걸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밀어주시는데 그 밀 때, 그러니까는 공허하게 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2절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럼 뭐예요? 사람이 만든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땅은 사람의 이해로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죠. 돈은 솔직히 의미 없는 건데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가치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거주민을 다 땅을 공허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될 거냐?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네, 왜 이렇게 황무하고 사라지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5절 보세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했을 때 일어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죄악이 다다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게 분명한 게 모든 백성에게 같은 기준으로서 말하고 계시고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맡기셨다, 양자됨을 보이셨다, 그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비교되는, 대비되는 개념에서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나온 열매가 없으므로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시는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법을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24장에 왔을 때도 법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꾼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도 다 인재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뭘 말하냐면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음이 나타나고 있고, 신앙인이 아니어도 세상은 멸망할 거다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스스로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7절, 8절, 9절 보시면 그들이 찾는 새 포도주, 노래, 그 모든 것이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음. 자, 여기서 읽어봅시다, 일단은. 9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는 좋아하던 것이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좋던 것이 쓰다. 그러면은 이 표현이 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입에서 쓰고 뭐 이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오셔서 일단은 10장 오세요. 일단은 다 읽지는 못하니까 18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죽게 됐어요. 다니엘이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건강해라, 강건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역사가 어떻게 흐를 거다 말하시면서 21절이 중요한데 내가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기록된 것으로 진리의 글.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너한테 보여줄 거다. 그러니 세상에 난리가 있는데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획.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그리스가 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너한테 보여줄 거니까 너는 이거를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일은 누구와 있어야 되냐면 미가엘 나옵니까? 미가엘? 네. 미가엘을 군주라 그러죠. 통치자. 미가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계시록 가볼게요, 이제.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면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묘사 자체가 힘이 세다라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모습 자체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무지개가 있잖아요. 음, 이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무지개 있으면. 그리고 얼굴도 빛나죠. 그쵸? 그래서 이 구름을 입고서 내려와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책이 있어요. 그쵸? 읽어볼까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책이 아니라고 뭐라 나오냐면 두루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두루마기? 펼쳐져 있다. 펴 놓인 있어요? 펴 놓인 네. 응, 응, 응.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인봉이 없어졌다죠. 그래요? 음,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일곱 인 나올 때 어떤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를 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거 가서 볼까요? 그래도? 네. 자, 5장 오셔서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그 누구도 열 수 없죠. 땅이랑 땅 위에 땅 아래 다 없어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어린 양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뿔이 이게 5절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지금 일곱 눈도 있고 왕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다음에 7절 보시면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 분대접을 가졌으니 그렇죠. 그럼 이 두루마기 여기 있죠. 예? 두루마리. 인봉된 닫혀 있는 두루마기. 그런데 계시록에 그다음부터 두루마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 계속.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니까는 2절에 보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열려 있는 두루마기 있죠.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분은 하늘에서 권능을 입고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한테는 뭐가 있냐면 열린 책이 있는 거예요. 열린 책. 닫힌 게 아니라 열린 거야. 그리고서는 오른발, 10장 2절 보세요. 오른발은 어디 있고? 바다에 있고 바다에 있고, 왼발은 땅에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바다, 땅이라고 하는 양쪽을 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분이 한 예수님인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했던 기억나잖아요. 하늘, 대리비, 땅, 그쵸? 그 다음에 땅에서는 바다. 이렇게 대립이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인데 바다는 세상이고 땅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그곳이잖아요. 땅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물이 받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야. 한 손에는 열린 책을 딱 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땅과 바다는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일곱 천둥이 울렸대. 그러면은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관은 뭔가는 다르지만 일곱 천둥이래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거 읽어볼까요, 지금? 3절,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원래 여기에 있는 거는 열렸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때 반응으로 일곱 우레가 우는데, 그거는 기록하지 말고 닫으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 대관식 다 하셨죠. 그리고 인도 다 떼셨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지금.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모든 거가 다 열린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그 책에 열린 대로 일곱 우레가 일어나는 곳은 여기겠죠, 여기. 그쵸? 여기에 말한 거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래요. 이건 뭐냐면 드러내지 말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언가는 열렸고 지금 그 열린 것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무언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라고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쭉 공부해왔던 게 뭐냐면 죄의 결과라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든지 그게 온전히 다 드러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게 모두를 다 죄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 담당된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음, 그래서 그 책에 인봉되어 있는 그 안에 기록들은 다 누구에게 담당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담당되는 거예요. 맞아요? 음,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언이죠. 음, 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건 다 이루어졌죠. 그럼 예수님의 예수님한테 주어진 책은 다 열렸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책은 기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 받아들일 건가 라고 하는 거는 기록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늘에서 열린 책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그 책에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땅과 바다, 그쵸? 사이를 연결하실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했어. 그 이야기는 뭐야, 이제? 땅, 바다 모두 하늘로 연결될 수 있는 걸로 하셨어요. 맞아요, 이제? 음,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니 지금 땅에 있는 어떠한 상태가 저도 이거를 제가 요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제가 예언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막 이겁니다라고 해석은 못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잘 보시면 지금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 드러난 것으로 드러나야 될 일곱 무례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반응으로 나온 거라는 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기를, 아,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에 나오는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걸 외치는 것이 이거겠구나. 그런데 마치 바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혹은 봉인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다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의 권세까지 다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열쇠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걸 이해했으면 이제 5절.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보세요. 연결된 거죠, 이제. 음, 하늘, 땅, 바다, 하늘을 향하여서 이제 맹세하십니다.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강조 좀 보세요. 하늘, 땅, 바다.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다 잇는 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너무 멋진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맹세하시냐? 그다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이 나타나는 시기가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예요. 그러면 그때 이 일곱 무례가 뭘 얘기했는지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가 모두가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이제. 8절, 9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요 두루마기죠, 이거. 예. 지금 그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받으라는 거는 지금 앞서 있던 하나님께 있던 책이 봉인되어 있던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쵸? 보좌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인을 다 떼고 열린 채로 가지고 온 것. 맞죠? 그거를 요한에게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그러세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거를 먹으래요. 그것을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쓴데 내 입에서는 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받아서 먹으면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너가 다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제가 원래는 그냥 잠깐 찍고 하려다가 벌써 이거를 너무 흥분해가지고 많이 와버렸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어렵나? 아니, 뭐지? 어려운데 해야 돼. 해야 될 것 같죠, 그쵸? 예, 다시 제가
원래 이거 할 거 아닌데 갑자기 해버려 미안해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 거기는 예수님이랑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죠, 그쵸?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데예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대관식을 하시고 거기에서 봉인된 책 하나를 다 떼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어떤 일이 막 일어나요. 됐죠? 그리고서 10장은 뭘 얘기하냐면 이 책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땅이랑 바다 이 사이에 이렇게 서셔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이 책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림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책을 이걸 보고 있는 사람한테 받으래요. 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요 책을 주는 게 목적인 거야.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주냐면 가지고 있어라가 아니라 먹어라야.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됨. 그러면 보세요. 요 음, 책에 있는 내용은 요한이 막 울었던 내용이에요. 대체 이걸 누가 뗄 수 있느냐?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맞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지금 아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아, 나의 죄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죽어서 죄 용서받았으면 끝났지. 그래,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난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음, 와, 그 아픔이랑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경험이 이 책을 먹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야. 그냥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잘났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 짧은 생을 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신 게 뭐냐면 이 책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먹어라 해요.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죠. 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근데 그걸 딱 먹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마음일지를 설명하는 거야. 음, 그런데 이걸 딱 먹는 순간 그 전에 했던 예언과는 완전 다른 예언이 다시 말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음,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와가지고는 갑자기 책 먹어라 이거랑 그 인봉되어 있는 세상 하늘 나른 두루마기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저주 아픔들을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떼서 다 담당하시고 그쵸? 땅과 바다 사이에 서셔서 연결하고 하늘과 다 하나 연결되셔서 손을 올려서 맹세하시고 그거 이루셨을 때 세계가 다 하늘과 땅과 하늘과 그 만물 땅과 그 만물 바다와 그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께 맹세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하늘에서부터 처음부터 들렸던 목소리가 와서 자, 저 천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저 책을 받아가지고 먹어라, 받아라. 그랬더니만 어느 정도 받으라는 거야. 먹으라는 정도야. 그래서 먹었을 때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쵸? 먹으면 입엔 달 거지만 내 배에서는 정말 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하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을 이해한다면, 감사하지만 다 알게 됐을 때 눈물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보시면 이 쓰다라는 게 새롭게 보이실 거라고요, 지금.
음, 감동적이죠, 그쵸? 근데 신기하게 지금은 딱 느낌이 되게 감동적으로 가지 않아요, 여기요? 음, 음. 그래서 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지금. 음, 너네들이 좋아했던 게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쓰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쓴 쑥을 먹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쓴 나물 먹게 하는 거가 우리 생각했던 너네는 고생해봐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음. 원래 이런 거 계시록 공부할 때 딱 터트려 줬어야지 멋있는데 미안해요. 먼저 터트려 가지고 재미가 없었지만 쓰다라는 게 다르다. 아시겠죠? 음. 너네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써졌어.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이사야 24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새 포도즙, 그쵸? 그리고 즐거워하던 것, 너의 희락,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질 거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깨닫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 요것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보세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킹제임스를 보시면 혼돈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혼돈의 도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약탈당한 도시도 있지만 혼돈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바벨론의 의미가 뭐예요? 혼잡이죠, 혼돈.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11절 뭘 구합니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자,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피, 생명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연결되는 거니까.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연결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뭐 알 하나 두 개 남은 것처럼 아주 사람들이 희소해질 거고 그 중요한 것 14절, 15절.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왜 부르는 게 어디서부터 외친다 그래요? 바다. 계시록에 그 바다가 등장했죠, 그쵸?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바다 그리고 동방 그래서 서쪽이 성소에서 기억나시죠? 서쪽, 동쪽, 그쵸? 그래서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동방 그리고 킹제임스 보시면은 불 속에서부터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그것을 이제 16절 보면 땅 끝이라고 표현하죠, 그쵸? 그랬을 때 자, 17절 보실게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보세요. 땅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진은 정말로 지진 말고요. 땅의 근원이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거냐면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땅에서 그쵸 무저갱에서 올라온 표현도 나오죠. 그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감사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표현 있죠? 그런 표현들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성경을 어떤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한다면, 그걸 적용하려고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4장을 했지만 결국엔 계시록도 하고 여러 군데를 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을 그대로 계시록도 다니엘도 하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계시록도 하고 있었죠. 다니엘서에서 보세요. 미가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책을 주고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먹는데 이번 어떻게 하죠? 완전히 먹어서 하나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해석을 할 때 막 문자 그대로를 막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걸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